9시부터 4시까지 어성경 프로그램에서 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했어요. 요즘은 여름 성경학교도 집에서 합니다. 줌으로, 컴퓨터로 해가지고 컴퓨터 켜놓고 앞에서 저희 아이들 세 명이 열심히 보고, 또 문제 맞힐 적에는 엄마가 뒤에 컴퓨터 뒤에 가서 또 알려주기도 하고, 설거지 하다가 알려주기도 하고, 9시부터 4시까지니까 장장 7시간이죠. 내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성경에서 너무 수고하고 애쓰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많은 스태프진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셔서 했는데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감동스럽고, 그래서 그런지 저녁에 찬양 연습을 할 적에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 연습을 하고, 어저께 저희가 아이들이 잔 게 새벽 1-2시에 잤는데 그 전까지 그 어성경에서 배운 그 성경 퀴즈를 서로 간에 내면서 서로 간에 답을 맞추는데, 와, 우리 집이 딴 집이 된 것 같아요. 성경 공부방이 된 것 같아요. 성경 공부방. 이 시대가 참 암울하다고 얘기하고, 참 소통이 안 되고 정보가 없고 얻기도 힘들다, 여러 가지의 많은 상황들을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하면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할 적에는 얼마든지 충분하게 우리가 주변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얻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오늘의 이 시편 기자도 그런 것입니다. 주변의 삶을 보게 되면은 원망할 것 투령이고 불평할 게 투성이에요. 왜 저희는 저렇고 저것은 저럴까라고 불평하겠지만은, 오늘 시편 기자는 37편 1절에 벌써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일어난 일을 들어보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평의 거리를 보면서 불평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왜 하냐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불평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에 입각하여서 그 안에 있는 자로서 오늘 그 은혜를 얻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취해지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악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들여보면요, 말도 안 되는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에 불평을 담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4절이지만 1절의 말씀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 안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취해지는 물건들이지, 취해지는 은혜들이지, 취해지는 손길들이지, 우리가 보여지는 불평의 거리와 불평의 손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주변의 악한 것들은요, 순간 한시적인 일들이에요. 그 한시적이고 순간적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그 또한도 마지막 때에는 심판하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가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되는 일도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뺏기고 뜻을 뺏기고 지혜와 지식을 뺏기고 내 삶을 뺏기게 되면은요, 모든 게 힘들어져요. 불평과 불만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공고하고, 뭐가 좋은 게 없다. 좋은 게 없어.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가 그냥 일부러 처해지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그냥 나를 던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은 76주년 우리가 8.15 광복주일 기념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광복된 지 1945년에 8.15 때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해가지고 벌써 76년이 지났어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은 왜 이것을 76주년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겠습니까? 그때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손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불평된 삶을 살지 않고 긍정된 삶, 신앙의 삶,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믿는 자가 먼저 깃발을 들고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다 포기하고 살았다면요, 우리에게 이 날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날을 얻기 위한 우리 안에 있는 빛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빛된 역사는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시작점이 되어져서 만들어졌어요. 오늘 이 시대가 캄캄하고 어눌하다고 합니다. 참 보는 것마다 불평하고 싶어 불만이 그냥 나오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는 것에 주변에 세상에 내 마음과 뜻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이 뭡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 이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중추적인 역할은 주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요, 아는 자로서 산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상황이 이래도 저 상황이 이래도,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내다보는 상황도요,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더 힘들 거라고도 얘기합니다. 누구는 참지 못하고 버텨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겨낼 것이며 승리할 것이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주와 함께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복된 날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행하시는, 바른 것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삶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드러나십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37편의 1절에부터 쭉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역설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시기하지 말라. 오늘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에요. 보면은, 아니 저것을 보면서 원망하지 않고 저것을 보면서 왜 불평하지 않아? 당연히 순행해야 될 일인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에 반대되는 일,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주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보이겠지만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면 바르게 사는 삶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바른 역사가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긴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긴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좋아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랑
전화 한 통만 해도요, 분위기가 바꿔집니다.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전화 한 통화만 하더라도요, 내 마음과 내 상황들이 그냥 상관없이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나의 것이에요. 오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 가고 있으면요,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 보여지는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쪽 방향이구나, 바로 저곳이구나, 저곳에 주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방향이 갈고 있을 적에 그 주를 향하고 가고 있는 그 길을 보면서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저쪽 방향이구나, 그 방향의 제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홀로 가는 것 같고 외로운 길 같지만 잠깐 뒤를 돌아보면요, 우리 뒤따라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선두는 한 명이에요. 맨 앞에 뛰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이는 수없이 많습니다. 선두가 왜 어렵냐고요? 혼자 뛰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마라톤도 보면요, 처음에 뛸 적에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의 어떤 그 약간 기술적인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끝까지 완주라기보다 어느 정도까지 같은 파트너로 뛰어주는 그런 멤버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같이 뛰어줄게,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혼자 뛰는 거예요. 선두가 되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홀로 가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예배가, 오늘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이곳을, 이 땅을, 우리의 세상을, 이 세상을 이끄는 자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오늘의 상황 보면은, 야, 오늘도 몇 명 안 왔네. 우리도 오늘도 살기 힘드네. 어렵네. 내 형편은 아직도 이러네. 변한 게 없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빈 곳을 메꿔주시고 막아주시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께 구해봐서 얻었지 않습니까? 그 얻은 은혜가 얼마나 커서 오늘의 삶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삶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구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구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뭐 소수자를 위한 법안이 지금 만들어져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네 안 되네 막 어렵습니다. 이 차별을 받지 말고 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이 더 많은 차별과 더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거기에 빠집니다. 빠지는 순간 나에게서도 그것이 화살이 되고 창이 돼서 돌아와요. 그래, 그 소수자들을 위한 법, 아직도 지금도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요, 다수가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정에서 이제 바른말 못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바른말 못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바른말 못해요. 어떠한 조직에서 이제 바른말 못합니다. 옳은 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소수자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 법안만 통과되면요, 큰일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그것이 그들을 위해 주고 그들 편에 서 있는 것 같고, 내 그 내면에는요,
완전 반전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잘못된 것에 있어서 부모가 얘기도 못하고요. 학교의 선생님이 얘기 못하고요. 이제 나라가 간섭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내 기준이 무너지면은, 내 성도의 기준이 무너지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 말씀보다는 그래도 왜 당연히 악을 행하는 자에서 불평하는 건 맞지.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 맞는 것 같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에이, 성경 이게 너무 이래. 말씀이 왜 그래? 오늘 하나님의 기준이, 성도의 기준이 내 판단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주 정말 제 일생일대의 가장 거룩한 기도문을 제가 오늘 들었어요. 오늘 기도한 우리 임예지 학생의 기도가 제 일생일대에 정말 이렇게 거룩한 기도가 있을까? 왜 그동안 이렇게 안 했을까? 근데 이 기도문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그 학생이 그의 삶의 지난 시간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에 맞춰서 오늘 기도문을 작성한 거예요. 그 이전에 주관적인 자기의 삶을 주관으로 해서 기준으로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의 그의 모습이, 이전의 자기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학생으로서, 주 안에서의 그 학생으로서의 신분으로 기준을 삼고 오늘 기도문을 주께 드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뭔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뭔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쫓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다다랐을 적에 하는 말이 허무하다라는 말이에요. 허무하다. 그래서 인기에 아니면 어떤 그 인정의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허무해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과 큰 음악과 많은 음식의 어떤 잔치와 파티를 열면서 같이 지내려고 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자리가, 우리는 그 자리가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 안에서, 하나님 성도의 기준 안에서의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의 만족으로 얻게 되면은요, 마지막 끝은 허무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오늘 모든 것을 취한 솔로몬의 고백이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취하면서도 하는 말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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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우리의 삶이 허무하며 또 허무해지고 또 허무해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우리의 특별한 뭔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성도의 삶의 기준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의 자녀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힘은 강할 것을 얘기하지만 그 반대의 것은 약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 약하여지면은요,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지는 힘이 약해지고 작아지면요, 우리 성도의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더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는 거예요. 이것도 취해보고 저것도 취해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전케 하시고 확장케 하시면서 우리가 일천성도가 들어갈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부흥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확장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성교와 구제의 문이 열려 있어요. 새 성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애써 볼까? 우리 한번 힘을 합쳐 볼까?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을 우리가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우리 라이프의 삶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증거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라이프는요, 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좀 우리가 찾는 자리가 틀려야 돼요. 세상에서 땅을 헤치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주를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모양이 틀리지요. 모양이 틀려.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둘셋이 드리고 셋넷이 드린다고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지만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 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 것이며 이 자리에 나오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케 하시며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될 거예요. 그 일에 증인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지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밖에 있으면요 약해집니다. 그리고 사그라지고 소멸되져 버려요.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요 조금 이제 뭐 좀 물질 조금 생기면 좋았다가 점점점 나아가고 그 항시 있겠습니까? 점점점 빠지죠. 건강 내가 부여잡은 것 같지만 그 건강 계속 잡을 수 있습니까? 세월이 가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너희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은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알려주신 진리예요. 그가 알아낸 키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 그 사도 요한의 오늘의 간증이요 그가 진리의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좀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게 단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시작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풍성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저희가 예배 후에 어성경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단비와 같은 생명의 말씀들을 알려줄까? 대형 교회들도 큰 교회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줌으로도 하고 뭐 그냥 카톡으로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감사하게 대면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기회가 이것이 큰 기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뭐 지금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할 게 이게 하나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무슨 떡이죠. 제가 어제 그제 우리 아이들이 어성경 그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서로 뭐 질문하고 답을 대하는데요. 와, 놀랬어요. 그 답을 어떻게 대답할까? 아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적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적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형식이에요. 우리 예배의 형식입니다. 기뻐하라. 예배의 형식, 우리 삶의 형식이에요. 관계의 형식이에요. 서로 기뻐해야죠. 기뻐해야 만나고 싶죠. 저 사람 만나면 그냥 기분이 안 좋아져. 그럼 만나고 싶겠습니까? 교회 오면 내 기분이 안 좋아. 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세상의 새 삶이 기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주세요. 기쁨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 그 기쁨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심령을 열어주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통해서 그 기쁨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쁨은요, 만족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런 어떤 수치와 형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의 기뻐하는 영적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무엇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무엇과도,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기를 얻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조금 그것을 지키려고, 아니 그것이 조금 소멸되어지면요,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도 참 만연해져 있죠. 마약이라는 거. 엊그저께 뉴스 듣고 놀랐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마약을 사갖고 깜빡 잊고 택시에다 두고 내렸대요. 참. 그래서 경찰차에 이렇게 타고 가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태연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 잡혔다 그러면 지금 두렵고 막 떨리면서 막 겁을 낼 것 같은데, 이젠 죄에 대해서 너무 만연해지는 것 같아요. 잘못했어? 그래 잘못했어 뭐 어쩔 건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정말 답이 없잖아요. 죄에 대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기쁨을 얻고자 그냥 막 그냥 환락에 막 그냥 엉뚱한 것에
이상한 것들을 취해가면서 그냥 멍멍하게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맛과 같을 수 없고 다르다? 그 주님이 주신 기쁨의 맛이 주님을 사랑하는,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맛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하는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며 이러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참 그들의 모든 것들은요, 쇠잔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낱 그냥 자라났다가 한낱 잠깐 생겼다가 많은 것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그거에 올인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런 허무한 것에 나를 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성실한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성실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와 항상 함께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성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내 안에 항시 거하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내 안에 그 기쁨이 떠나지 않고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 2020년 오늘 8월 21년 8월 15일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요. 지금 거리마다 이 기쁜 날에 막 그냥 웬만한 그 출입 어디 들어오는 통로들 보면요, 지금 바리케이트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막 막으려고, 차단을 시키려고. 저희 교회 오는데도 보니까 벌써 이게 지방에서 이게 경기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그 경계선에 바리케이트를 다 준비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찰들이 다 지금 그냥 빨간 봉을 들고 다 검문 검색하고 있고요. 쳐다보고 있고 있어요. 조금 이상하면은 다 신원 줘야 하고. 오늘이 참 기쁜 날인데 이런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기쁜 날, 기록된 날인데 참.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러한 상황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주께 기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76주년 이 기념된 날에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소망과 기쁨을 얻는 자로서 내 기쁨과 소망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의 오늘 성도의 길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놓여있는, 주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와 함께하는 그 주 예수께서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거하시며 그 기쁨의 역사가 드러나는, 오늘도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되어지고 증언되어지는 오늘도 기쁨의 역사가 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습니까? 우리의 생활과 삶은 어떠한 생활과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주를 내 안에 하나님 주님을 영접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의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이 상황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 상황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놓여있는 손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일상의 삶과 시간으로서 우리의 만남과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